우리 교회가 호세오의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호세오의 기수, 누가 깃발 들습니까? 아무한테나 깃발 안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오의 기치를 들게 하십니다. 그럼 이 언약 붙잡고 가셔야죠. 그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가정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나는 흙수저인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부모 배경 도움이 안 됩니다. 렘넌트 7명은 부모가 배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배경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느냐, 근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직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뿌리가 복음이면 언젠가는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빠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가족 오셨어요. 김혜경 권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그냥 권사님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부탁드렸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교회 오면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은데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시는 거, 그래서 가정도 산업도 열어가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분 한 분 올 겁니다. 새 가족들이요.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각인 바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인 바꾸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거, 내가 기준됐던 거, 그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뿌리는 뭡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응답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에 뿌리를 둡니까? 의식주입니까? 그럼 의식주가 그냥 응답이에요. 그 이상의 응답은 안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임마누엘의 응답을 두는 겁니다. 체질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지긋지긋하다. 이건 다 운명에 잡혀 있어요. 내 인생의 운명에서 우리를 하나님 계획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호수의 깃발 들 수 있습니다. 다 나 살기 바쁘거든요. 우리의 산업인들이요, 경제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 영혼 살리는 영적 플랫폼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에서, 나의 산업체에서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 안 계세요. 영혼을 살리는데요, 천하보다견 한 영혼을 살리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음에도, 지구를 만드셨음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진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누가 길을 들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깃발 드시면 돼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요, 흐름이 바뀌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6.25 때 이제 북한에서 밀고 오니까 부산만 남았잖아요. 근데 많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모이셨다네요. 250명 모이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 장로들이 그때 기도를 했어요. 웬일입니까? 기도하는데요, 소련이 분명히 가야 되거든요. 유엔에 소련이 상임이사국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차가 못 가요. 거기에 한 나라 대표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투입 못합니다. 근데 소련이 못 와가지고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그대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계획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믿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 먼저 보실까요?
믿음은요,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인 무장입니다. 믿음 있다 없다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냐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는 분명히 사단이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거든요.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믿어요. 틀린 믿음, 거짓말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 전략이거든요. 뻔히 보이는데 사람들이요, 거기 붙잡혀 있어요. 홀려가지고요,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딱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6월 달에 결혼이 2개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사촌이 결혼을 했어요. 카톡으로 분명히 청첩장을 다 돌렸거든요. 근데 저희 사촌 형한테 보니까 문자로 결혼식 청첩장이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스팸이라. 카톡으로만 가서 온 청첩장이 정품입니다. 근데 누가 핸드폰 누구게 해킹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그 청첩장하고, 그러니까 뭐 가족들이잖아요. 문자 눌러서 그냥 운전하면서 뭐 했나 보죠. 계속 했는데 핸드폰이 완전히 먹통이 돼버렸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더래요.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한두 달 전에 카톡 보내지 않고 결혼하기 막 2주 전쯤 그때 이제 이 카톡으로 청첩장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돌고 돌다가 누가 해킹이 된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걸 또 반대로 만들어서 또 계속 보내니까요.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뭐만 열어보시라고요? 정품 청첩장. 예, 짝퉁 청첩장 보지 마시고 정품 청첩장 보시면 됩니다. 뭐 요즘에 택배도 그러잖아요. 뭔가 뭐 이상한 거 문자 하나씩 와요. 누르시면 안 돼요. 사단의 전략. 그냥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요, 붙잡혀 있어요. 거짓의 아비. 이걸 불신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처음 살인한 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의 아비. 원조입니다. 못 이겨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신앙의 시스템들을 현장에서 지금도 심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은요, 피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오직 복음입니다. 내 생각 1도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사는 무화과나무 인생이었는데 가죽옷을 지어오셨거든요.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 부모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벨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가죽옷 입으세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엮지 마시고 가죽옷 입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피 언약으로요, 출발하세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막히고 혀도 짧아서 발음이 막 새요. 이 머리 안에서 막 소리가 돌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에녹 자체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올라가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가문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번엔 10에서 11장 6절이요. 10에서 11장 말씀 참 좋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오직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오직 믿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대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인 바꾸지 마세요. 그리스도 한번 주인으로 고백하셨으면 주인 바꾸지 마세요.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믿음은 영적 중독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요. 다른 믿음이 없는데요. 다른 복음, 다른 믿음. 이게 뭐라고요? 영적 중독. 다 영적으로 중독된 겁니다. 뭐에 중독됐을까요? 나 중심의 믿음에 중독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중독되어 있어요. 중독자, 자기가 중독됐다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다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중독자. 그리고요, 육신 중심의 믿음. 창세기 6장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믿음. 자, 여기를 보세요. 나 중심이면 뭘까요? 나 중심이란 말은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 내 체험. 그러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니까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내가 기준이라 위험하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막 뭘 받으래요. 그게 종교거든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거든요. 자꾸 뭘 받으러 갑니다. 위험합니다. 주인이 있는데 자꾸 다른 주인이 들어와. 육신 중심입니다. 육신 중심이면 왜 위험합니까? 그러면 인본주의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라. 육신 중심. 인본주의 쓰다가 그냥 끝납니다. 성공 중심이면 뭐 할까요? 성공이요. 이게 실은 종교거든요. 중독 중에 가장 큰 중독이 정치 중독입니다. 서울에서 시의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몇 번 했는데 낙선을 했는데 부모한테 받은 건물을 팔아서 또 선거하고 또 선거하고. 근데 이분을 놓고 기도하는 분이 이제 저한테 목사님 이분 좀 만나주세요. 제가 전사 때입니다. 밤새 담배 피우면서 치더랍니다. 나는 떳떳하게 선거했는데 왜 저 사람이 됐냐?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기는 깨끗하게 했답니다. 아니 건물 팔고 선거한 게 깨끗하게 한 겁니까? 돈 다 쓰는데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돼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뭘까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리스도가 주인 될 틈이 내 인생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장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걸려요. 에베소 6장입니다. 무시로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요. 시간이 없어요.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인생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공이 중심이 되니까 내가 종교가 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지금 흐름입니다. 종교 통합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요. 그 안에 컴퓨터도 있고 mp3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그걸 융합이라고 하거든요. 다 섞어버려요. 다 하나로 만들어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벽 쪽에 달력이 붙어 있었는데 대순진리교회 달력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러니까 그때 미리 이거 얘기한 거예요. 다 있답니다. 그냥 하나만 믿으면 된답니다. 그냥 원타임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석가도 있고 다 있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요 혼미하죠.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 뭐라고요? 내 인생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고 주신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빼고 다른 거 오직 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오직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믿음의 본질 속에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복음으로만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영적 중독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셨는데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인도받는 겁니다. 믿음은요, 실상이에요. 제주에서 저희 아이들한테 친구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야, 아직도 교회 다니냐? 제주는요, 각박합니다. 거기는 선교주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수는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래도 교회는 다녀야 되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제주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인데요. 말씀을 현실로 확인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음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플랫폼이 세 가지 뜰입니다. 복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정말 복음 받을 자가 있구나. 치유의 뜰,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아이들의 뜰,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영적인 플랫폼을 놓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란 말은 뭘까요? 본질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안 보입니다. 근데 나중에 믿음은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보이십니까? 바람 안 보여요. 나무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믿음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면요 저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여수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불신자들도 알고요. 여러분 가족도 압니다. 내 아내는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이게 안다니까요. 언제입니까?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다른 짓을 안 해요. 그게 믿음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짓 할 생각이 안 나요. 다른 짓 할 머리가 없어요. 그쪽으로 뇌가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보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거든요. 바다 위에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이게 빙산입니다. 아래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고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만 자꾸 말해요. 너 왜 이러냐?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이거는 드러난 것. 이거는 숨겨진 것. 여러분, 숨겨진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본질. 아, 진짜 흑암의 망대가 있구나. 인간을 넘어지게 한 자가 있구나. 실패한 자가 있구나. 순천에 있는 정신병원을 갔는데요. 거기 제가 만날 청년 기다리는 중에 아들이 이제 엄마한테 면회 왔나 봐요. 엄마, 거짓말 좀 그만해. 아, 왜 자꾸 누구 욕해? 엄마, 술 끊었어? 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야. 전화해서 엄마 술 끊었으면 내가 엄마 꺼내줄게. 여러분, 술을 끊는 게 중요합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모든 이유와 핑계가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질된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하는데요.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삶은 나타난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삶 가지고 그것 좀 안 하면 안 돼.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주인은 안 바뀌고 자꾸 껍데기만 바꾸려고. 그래서 그 말 하는 거 보면서 아들이 참 답답하겠구나. 다 그러고 있어요. 다 눈에 보이는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개인도 시달리고요. 가족도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문 써주고 왔는데요. 저희가 가야 할 현장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 플랫폼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가실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것으로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약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입니다. 언약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따라 절대 여정. 노아가요. 거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몇 년이라고 나왔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100년 좀 못되게 나무로 방주를 지을 준비를 했어요. 거의 100년 동안 나무만 깎았어요. 100년 동안 어떻게 나무만 깎으실 분 계십니까? 남들이 미쳤다고. 우리 장로님 보니까 물 차는 데에다가 오이 농장인데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저희 안 되는 데인데, 저희 재앙지대인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오이가 더 많이 나왔대요. 뭡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요리저리 피해 다녀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만 재앙입니까? 사람 피해 다니면 내가 잘하면 되죠. 그런데요, 안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겁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방주가 노아에게는 믿음의 작품인 겁니다.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플랫폼으로 이 시대에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수 살릴 방주, 호남 세계 후대 살릴 방주를 준비하는 겁니다. 모세는 11장 27절이요.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미디안 광야에 갔거든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왕궁에서 보호받게 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40세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겁니다. 이건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수로 불러오셨습니다. 우리가 왜 여수에 있어야 됩니까? 왜 참성함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불러내신 거라니까요. 이때 모세 오경이 기록되었다고 신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답.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출후감, 레위기, 참된 예배, 민수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믿음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신명기,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각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황금 시간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황금 시간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우리가 본향 갈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천국 갈 날이 점점 더 미뤄지시는 분 계세요?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천국 갈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이 우리에게 황금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응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셔야 됩니다. 23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본 자입니다. 요게벳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사내는 무조건 버려라. 그것도 사형 선고잖아요. 근데 버려야 될 아이를 지키고 있으면요, 똑같이 죽어야죠. 근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본 겁니다.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본 어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린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영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믿음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요, 24 누려져요. 전 눌린 상태에서 교회 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달리잖아요. 고등학생인데도 수요예배 나와. 금요일 날 기도회 나와서 9시부터 12시까지 금요기도해. 자율학습 땡땡이 치고 그렇게 옵니다. 주일날도 와.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요, 교회 성도들 보고 중직자들이 보고 목사님이 보기에는 야, 제자라. 저는 근데 갈급한 사람인데, 치유 대상자인데 야, 제자라. 오늘 청년들한테 말했습니다. 교회 와서 갑자기 열심히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정상 아닙니다. 뭔가 갈급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일 계속 시키면요, 큰일 나요. 일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뿐이래야 돼. 믿음이 들어가게 돼.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치유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걸 놓치고 계속 눌리는 사람, 교회 안에 오니까 야,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번 눌림하고 누림하고요,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갈급해서 눌려 있으니까 막 말씀 붙잡고 사명자처럼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특히 동남아에 많아요. 선교지에 가잖아요. 복음 전하면 우르르 몰려요. 그럼 제자처럼 다 제자 같아요. 근데 제자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의식주 문제 해결 안 해주고 계속 복음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태국 선교사로 갈 뻔했던 거 아시죠? 태국에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정 목사님, 태국에 가야 되겠어. 그러더니 태국에 뭐 중요한 사명자가 있다고. 그래서 막상 갔는데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집에서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여수까지 왔는데 태국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갑니까? 근데 하나님 가라면 가야죠. 근데 확실히 뭐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만났던 사람이 샤바지예요. 샤바지가 태국에서 만났잖아요. 난민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 샤바지 하나 때문에, 그 한 가정 때문에. 그래서 그 한 가정이 있고 난민들이 많으니까요. 기독교로 핍박받는 난민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필요하면 우리 참소망교회에서 태국에 교회 세우자. 그거 한 겁니다. 태국은 난민의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요, 난민촌이 있어요. 그래서 카렌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핍박받은 이제 민족이 있는데요. 거기 넘어와서 난민촌 텐트가 있어요. 거기 뭐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계속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요, 복음이요, 정말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는 감사하게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24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 25시간표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우린 계속 여기에서요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영원 응답 시스템. 영원한 응답의 시스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응답 시스템이 세워질 때까지. 실은 이게 망대거든요. 망대가 바뀌어야 됩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망대 없이는 움직이면 안 돼요. 여수에 배 타는 분 계시죠? 망대가 안 켜졌다. 그럼 바다에 나가면 안 돼요. 못 돌아와. 둥대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빛이 없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도 사람도 만남도 정확한 300%의 전문성 가지고 현장성 가지고 시스템 가지고 우리는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두 청년들 가정 놓고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 결혼이 되게 해달라고. 100%로 안 됩니다. 300%. 하나님이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 양 가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렘넌트에게 미리 함께 하시고 300% 그거 언약 붙잡고 가야 돼. 아니면 판판이 깨져요. 판판이 깨집니다. 그러면 힘들 때마다 내가 히브리서 11장 읽으면서 믿음 붙잡고 좀 숨 쉬고 믿음 붙잡고 좀 쉬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으로인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만 말한 게 아니라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현장을 움직이는 영적 서밋 시스템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단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요,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은요, 나라를 이기며,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나라. 성삼위 보좌의 비밀이 내 안에 임한 겁니다.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4절에는요. 전쟁에 용감하며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35절에서) (38절은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35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이나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심지어 카타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 250년 시기에 쓰여진 시대입니다. 250년 사이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 황제와 같은 명칭을 썼습니다. 자기가 황제인데요. 그러면서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성찬식 하는데요. 포도주 마시는데 야, 저 사람들은 사람 피를 먹는데 소문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왕들이요 다 미친 거예요. 그 중에 한 왕이 네로 황제입니다. 예수 믿다가 잡힌 사람들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 놓고 사자 풀어서 사자에 물어 죽게 만듭니다. 사람을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켜서 가로등처럼 썼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럴까요? 로마라는 237의 우상 국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그게 싫은 거예요. 사단이 강대국을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집니다. 근데 그때가 더 위험해요. 숨어서 정말 생명 걸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젠 다 믿잖아요. 정치인들을 믿고. 나라의 국교가 바뀌니까요. 황제부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황제부터가 믿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왕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이 거기서 예배를 하나 봐요. 그래서 데모하면 꼭 사랑의 교회 앞에서도 데모한대. 거기 회장 보라고. 근데 회장이 다니는 교회니까 나머지 임직원들 안 가겠습니까? 오지 말라 해도 그래 눈에 띄면 뭐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유 계산 동기입니다. 이유 없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요. 기독교가요. 복음이 희석되는 겁니다. 복음이 희석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우리가 흑암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 생명, 예수 권세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예수 제자, 예수 증인이었어요. 말씀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예수 제자, 예수 증인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같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명은 뭘까요? 복음 천명. 복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보셨습니다. 자녀 소명. 그러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뭡니까? 믿음 사명. 그걸 가지고 가세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사세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순례자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장이에요. 현장마다 언약 시스템을 세웠습니다. 현장마다 세워진 언약 시스템이 뭘까요?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한 시간, 하루 중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행복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만남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가정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십니다. 나중엔요, 나의 산업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서울에 있을 때 부동산 권사님을 만나겠는데 이 권사님이 오게 된 이유가 자기 딸이 공황장애가 와버렸어요. 여고 다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쳐다보면 난 방구 안 꼈는데 왜 나 쳐다보지? 그러니까 이 딸아이 마음과 생각 속에 이제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퇴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담임을 맡았던 분이
임마누엘 교회 교사였어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출신이에요. 그 지역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딸은 자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엄마가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더라고요. 내 딸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하고 이분 남편이요. 비군이 있는 그 절에 총무 역할을 했어요. 절에 가서 총무 역할하고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딸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자꾸 동료 교사가 지각한다는 겁니다. 동료 교사가요. 선생님이 애들보다 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교과서인데 이제 계속 이제 깨지는 거죠. 혼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이 무슨 일이냐고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자꾸 손목을 그어. 교사인데 자기 아들이 자꾸 자해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 보내놓고 데려다주고 그리고 본인 또 학교 출근하는 거라.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 시간에 옵니까? 못 오죠. 그래서 그걸 이제 힘들다고 토로하는 겁니다. 됐죠? 뭐가 됐습니까? 언약 시스템.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만남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치유되집니다. 직장도 살아납니다. 나중에는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필요하죠? 증인. 믿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수에 증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교회가 더 생겼습니다. 뭐 큰 교회들에게서 나와서 교회를 짓고 근데 교회 성도들이 옮긴 거지 불신자들은요 아직도 많아요. 오늘 새로 오신 사장님은 보니까 교회 안 다녀보신 분이 어릴 때 몇 번 다녀봤대요. 불신자. 여러분 현장이에요.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증인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증인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증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증인이었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다락방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시스템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기생 라합인데 어떻게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족보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릅니다. 오늘 내 상태, 내 상황, 내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100%입니다. 나를 향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99%도 아닙니다. 100% 준비해 놓으셨어요. 100%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렘넌트들이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 때 각인돼야 돼요. 렘넌트 때 뿌리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봐야 됩니다.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렘넌트들이 태권도 대회에 기도첩 열심히 하고 태권도 나갔는데 태권도 대회에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자기 기도첩 이제 안 하겠다고. 그게 응답입니까? 떨어져도 붙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대학교 장학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 받았냐? 전 임마누엘 물어봤거든요. 전 장학금 관심 없습니다. 뭐 가정에선 장학금 관심 있을지라도 내가 임마누엘 속에서 장학금이 받았다. 그럼 응답. 내가 임마누엘과 상관없이 장학금에 꽂혔다. 그건 뭐 세상 응답. 진짜 응답은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일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중직자와 모든 산업인들이 믿음으로 먼저
결론 내셔야 됩니다.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란 말은요, 서론 지나갔어요. 갈등할 시간표 이미 지나갔어요. 결론이란 말은 올인할 시간표입니다. 올인하시는 거예요. 올인하셔야 돼요. 예배도 올인입니다. 기도도 올인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찬양대 찬양도 올인입니다. 끝날 때 찬양은 잘 안 하더라고요. 올인이요. 뭐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계산 없었어요. 동기 없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론 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요. 우리 말씀 한 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요?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됩니까? 믿음으로요,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윤정수 권사님 어머님 김야무 집사님께서 믿음으로 완주를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자손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런 일은 쉽진 않거든요. 제가 몇 번 봤는데요. 지순자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이죠. 그리고 이번에 또 봤어요. 이건 누구에게 응답입니까? 가문에도 응답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응답입니다. 완주. 금요일 날 저희 아이들하고 인우가 같이 생활해서 인우랑 같이 산에 갔는데 보니까 가파른 산이었어요. 가고 오시고 인우야, 멈출까? 저는 얼른 올라갔다 오려고 했어요. 목사님, 아니요, 포기 안 할래요. 랩넌트 입에서 포기 안 할래요. 그 말 듣는데 찐하더라고요. 여러분, 랩넌트가 포기 안 한답니다. 그럼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시라 합니다. 우리 랩넌트가 포기 안 한다는데. 근데 목사들이 포기하고 있어. 중직자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한 번 사는데 눈치 보여서. 그냥 남들 보기에 괜찮은 교회 다니고 싶고, 이거 딱지 떼고 싶은데, TV에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쉽지 않죠. 어렵죠.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죠. 심지어 결혼 못 합니다. 취업 못 합니다. 사회생활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요. 그런데 뭘 했어요? 포기를 안 해. 누가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호세우의 깃발을 드는 일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가진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